본문을 가지고 돌이키면 산다, 돌이키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때릴 때는 언제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치료해 준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병 주고 약 준다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속인 후에 죄를 짓게 할 때는 언제고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소식에 애통하며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모습이 조금 이상하리만큼 어색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고 표현된 이 한정된 이 정보 안에서 우리는 정로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왜 베델의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해서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좀 편할 텐데, 우리는 본문 말씀을 좀 추론해 가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요, 타락했거나 변질된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여로보암 왕과 같이 베델에서 제단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제사를 진행하는 그 현장에 아들들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어떻게 그의 아들 자녀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였을까?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만약 제 자녀들이 절이나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을 제가 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저는 허락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를 속이고, 오늘 성경에도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녀들이 제단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고 났다면 이 선지자가 자녀들을 징계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식적으로 급한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누구부터 찾지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거기 누구 있지 않습니까? 질문부터 하겠지요. 본능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을 가족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이 다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뜻을 전할 이 선지자를 찾는데 베델에서부터 찾지 않았을까요?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먼 유다 땅에서부터 하나님은요, 그의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지요. 여로보암 왕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였다라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요, 직접 계시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고 그 제사를 반대하고 저항했어야 했던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 변질되거나 이 타락한 거짓 선지자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시의 전달자라고 불렀습니다. 남유다에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좋든지 싫든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18절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였다라면 거짓을 꾸며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지 않았겠죠.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 이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다윗 시대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요, 거짓을 꾸며가며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영적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왕,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지도자였던, 이제는 과거가 됐지만
이 선지자도 그렇고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에게 멀어진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왜 베델의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과 같은 이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마음이나 이 베델의 선지자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의 제사를 초치는 그를 괘씸죄로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생각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단과 그리고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명하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종교 정책을 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부터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 물론 스스로 혼자 생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발언에 여로보암 왕처럼 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혹시 이 여로보암 왕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심경의 변화가 오지요. 갑자기 180도 변하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심경이 변한 것일까요? 20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그 계시대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그가 듣습니다. 한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 물려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접하지요. 그래서 그는 직접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또한 그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지요.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원래 이 사자는요 배고플 때만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정작 시체를 먹지도 않고 바로 옆에 또 나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지도 않습니다. 반대로요, 이 나귀도 옆에 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는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대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요 그는요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베델 제단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이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베델 선지자의 고백을 3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이 늙은 베델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성경에서는요 그가 사라집니다. 180도 변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가 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음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지요.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 은혜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도 은혜였고,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도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것도 그에게는 은혜였고, 또한 그가 현장에 가봤더니 사자가 시체와 나귀를 물지 않고 있는 것도 그에게는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엄청난 징조였지요. 그 징조 앞에 그는요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선지자는요 말과 행동에 보면 평생 죽기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반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2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죽은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 산당을요 파괴하고 단을 헐고 거기서 이 해골의 묘실들의 해골을 취해서 우상 숭배했던 제단 위에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또 그와 함께 묻혔던 이 늙은 선지자의 뼈를요 요시야 왕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제 이 3일간 이 본문 열왕기상 13장을 살펴보는데요. 이 13장은 사실 여로보암 왕 이 스토리 중에 이 중간에 이제 성경의 저자가 의도로 넣어놓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윗에부터 연결됐던 약속이 끊어지고 이제 여로보암에게까지 흘러갔는데 그도 다윗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처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똑같이 불순종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했지만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요. 그는 깨닫고 회심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기의 편손이 말랐고 베델의 제단이 갈라졌고 심지어 자기를 지지하던 선지자가 180도 변해서 베델과 산당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음에도 그는요 찔림을 받았고 징조를 받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한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더 자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많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의 선지자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처럼 우리는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솔로몬처럼 아니면 또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180도 하나님의 징조 앞에 180도 자기의 삶을 돌이켰던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선지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찔리게 하시면 깨닫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길에서 끊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